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워낙 이제 널리 알려진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탕자이기도 하고 큰아들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에 왜 고난이 있는가? 우리의 영원한 물음이죠.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는가? 그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난을 우리가 다 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통, 통증,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물론 출산할 때도 고통이죠. 산모의 고통 가운데 아기가 출산을 하고, 또 나오는 그 엄마의 산돌통에 나올 때 아기도 고통, 힘들죠. 그 뱃속에서 그 태 속에서는 우리가 물 속에서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탯줄로. 근데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나올 때 탄소가 증가하고 산소가 약해지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든 살려고 호흡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첫 호흡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있다가 공기 중으로 나와서 처음 호흡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아이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늘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당사자인 아기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다. 생명의 태어남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고 보면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어쨌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마련이다. 어쩌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일상에서도 우리가 뭔가 나은 쪽으로 변화를 하거나 성장을 하거나 성숙을 하거나 그러려면 고통이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고난 가운데 있으면 너무 힘들죠. 근데 그거를 지나고 나서야 어떤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게 또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만 하더라도 등산에서 올라가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이 오죠. 숨이 턱턱 막힐 땐 힘든 거예요. 그냥 다리도 아프고 심장도 뻐근하고 숨도 막히고.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서 중턱에 올라가서 쫙 펼쳐진 곳을 보면 속이 시원하죠. 그만큼 높아지니까 시야가 트이는 겁니다. 그러고 또 이제 터덕터덕 올라갑니다. 거기 힘들다가 또 이제 정상에 올라가면 더 넓은 시야가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서만 끝난다면 참 어렵습니다. 거기서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 뒤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은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그 고난을 겪고 나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영광을,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이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비로소 온전하게 되셨듯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칭함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왜 받아요? 능력이 전지전능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다면 고난을 다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를 하시죠. 이게 고난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자, 오늘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재산을 나눠달라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는 또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그 허락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에게 그걸 이제 자유를 줍니다. 뭐 선택의 자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놔두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듯이 아버지도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재산을 나눠주고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팔아서 나갑니다. 거기에는 나가는 이유는 당연히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죠. 자기 마음대로. 실컷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그것으로 나의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아보리라. 이건 뭐 바벨탑 사건에서도 나타난 거죠. 아니면 선악과에서도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러워. 내가 저걸 하면 내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거죠. 저 위에 태양이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마치 글리 가면 내가 빛이 되는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 신화의 그 이카루스의 날개 있지 않습니까? 저 태양을 향해 날아가지만 날개가 밀랍이 이제 녹아서 추락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늘 끝까지 태양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을 성취하고 그럼 기뻐 쾌락이 오죠. 또 더 성취하고 또 기뻐 쾌락이 오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삶의 어떤 의미 추구와 목표를 삶의 절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버지는 그냥 모르는 척 놔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다 잃어버린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했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형 얘기는 창기가 더불어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었을 겁니다. 어쨌든 욕망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본 거죠. 근데 드디어 이제 다 탕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합니다. 그래 이제 그 흉년이 들어서 그 나무집에 가서 돼지치기로 취직을 해요. 그냥 먹구나. 거기가 풀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 돼지치기 하러 가서 누군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죽기 직전까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그 고난 가운데 상상치도 못했겠죠. 유산을 받아서 나갈 때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상황이 고난을 통해서 그 상상치도 못했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죠. 마음이 제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라고 그래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앞으로 내 욕망을 성취함을 통해서 뭔가 나의 삶이 절정에 이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제 회개를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 우리가 태양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무가 지하 깊은 곳에 내려가서 1000도, 2000도의 열을 받고 또 기압이 5만에서 7만의 기압, 압력을 받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다이아몬드. 놀랍죠? 다이아몬드가 탄소 성분인데 나무가 그냥 타버려도 숯이 되는데 타버려서 생기는 숯도 탄소래요. 같은 탄소 성분인데 그런 높은 열과
깊은 압력을 견뎌내면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땅 속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견뎌낼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고난의 의미를 은유해주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나갈 때 그걸 마치 아셨다는 듯이, 그래, 나가서 해봐 라고 아셨다는 듯이 아들이 돌아올 때 그것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언제나 저놈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리라는 사실을.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던 큰아들이 이제 화가 납니다. 아니, 분노가 나는 거죠, 분노가. 아니, 나는 집에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이제 일하고 했는데도 잔치를 안 베풀어 줬는데 한 번도. 아니, 둘째 그 동생은 나가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어 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에게 불공평하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긴 했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삶을 감사하게 느끼지는 못했던 거죠. 일상에 가져다주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또 상속자로서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누리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거는 어쩌면 둘째 아들은 이제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아닙니까? 회개하고. 근데 형은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형의 모습일 수 있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로서의 삶을 누리질 못하는 거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날지도 모르죠.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정말로 누리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대로 그렇게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에는 나오고 그 큰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한 집에서 살지만 마음속에서는 그걸 누리거나 경험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교회는 맨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못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큰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나사로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나사로가 이제 자기는 지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 그들이 지옥에 안 올 줄 알고 그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죽었다가 살아서 간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그냥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서 변화가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구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뭔가 드라마틱한 표적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보다는 일상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 늘 있는 회당에서 글을 읽고 말씀을 읽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일상 속에서 내가 숨쉬고 내가 먹고 내가 자고 또 가정 속에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구원이 거기에 있고 구원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망각하면, 그래서 더 엄청난 자극을 원하면 그런 것으로는 힘들다.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내장되어 있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이나 그런 드라마틱한 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근데 엘리야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을 해서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뭐 우울증인지 어쩐지 죽었으면 좋겠다. 아주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거기 뭐 태풍도 지나가고 지진도 일어나고 엄청난 것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다 지나간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조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런 뜻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함께 사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죠. 적어도 공간적으로는. 그러면 저 여러분도 적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는 상속자로서의 기쁨, 특권, 이거는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또 그 신분을 잘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또 생생한 그러한 느낌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불평하는 형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 상속을 다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뭘 더 원하는 거냐. 이거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단 하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보여줄 하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속으로 넣으십니다. 예수님을 무덤까지 보내시는 거죠.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은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세요. 그냥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하늘의 별이 되게 만들 때 사흘간 무덤에 가두셨다가 드디어 부활과 승천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현장인 거예요. 아이러니죠. 역설이죠.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어서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탓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즉 땅속에 심어서 그곳에서 고통과 압력과 열을 받게 하시고 단련이 된 다음에 다이아몬드로 만드시고 다시금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아직 고난을 그냥 떼어내어 버리려고만 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힘들지만 그러나 조금만 계시면 그게 3일 아닙니까? 무덤 속의 3일.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 유익이 있고 고난 가운데 보물을 숨겨두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시고 또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고난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고 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내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